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또 생명의 샘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레위기 26장, 27장이고 이제 아시는 대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고 그 마지막 장 중에서도 마지막 절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그 등불을 켜둘지니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이 감람 기름인데 제가 이거 평생 헷갈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살구나무가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살구나무는 아몬드예요. 그래서 그 아몬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실 어제 아몬드를 먹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그 감람을 아몬드냐 올리브냐 혼자서 강단에서 헷갈리다가 아몬드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정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살구나무는 아몬드.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이코스로 성경 봉독하면서 말씀 공부를 잘 해오셨는데 사실은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넘어가기가 힘든 구간이 있다면 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부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시고 이제 제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 27장까지고 민수기 11장에 가면 다시 이제 나팔을 불면서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해 가는데 그때까지가 사실 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세세하고 너무 자세하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분명히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지금 언제까지 시내산에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27장까지 무사히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성경 봉독을 해나갈 때 참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잘 지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좀 성숙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자꾸 하나님, 목사님, 이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이 제정된 말씀들이 사실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완성된 그런 어떤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고 나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현대 문화랑은 또 이질감도 있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제정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27장 마지막 절에 오늘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명령하시고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또 자녀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좀 섬기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누군가를 위한다라는 이 표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저는 10살짜리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또 거실에서 공을 갖고 놀다가 화분을 깰 뻔했습니다. 물론 화분이 대단하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건데 이제 공이 맞아가지고 툭 넘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넘어졌으면 깨졌겠죠. 그럼 이게 넘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아내가 가르치겠죠. 이거 이렇게 거실에서 공놀이 하다가 조심 안 하면 깨트린다. 야, 이거 깨지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하면서
확 조금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또 잘 듣다가도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하는 말이, 근데 엄마가 왜 자꾸 화를 내? 이래요. 그 화를 내야지 그럼 뭐 어떻게 웃으면서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 화분값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살다 보면 화분값이 아까워서 자녀에게 혼을 내기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자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너무 영특하셔가지고 아빠도 지난번에 깰 뻔했다. 공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안에 이제 화가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세상에 이 부모로서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지내다가도 순간 짜증이 확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위해서 해주는 말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닮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해서 위한다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하신다 했을 때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왠지 찜찜하고 불편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그 아까 화분이 깨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깨있으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조심하는 것도 그 어린 나이에 필요한 사실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자기 몸을 씻는다든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야채를 먹는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그저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니면 혹시나 내가 하는 일이, 내 사업이, 내 자녀가 좀 아프고 잘못될까 봐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혹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제만 해도요, 한 권사님과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구역의 식구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한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분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좀 다닌 것 같은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된 장성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참 평생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그 권사님이 아셨기에 같이 있었던 구역 식구가 천국을 가고 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도 한번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랬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제 또 연락이 와서, 그 권사님은 또 혹시 본인이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요,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냐면, 그 주변의 권사님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주는 것을 그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한 번, 두 번 나왔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돌이 된 마음으로서 교회를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어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에게도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특히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주중에 만난 한 청년은요, 한 2, 3년 전쯤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많이 낙심하고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작년쯤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게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청년이 예배만 나와도 좋겠다, 그냥 꾸준히. 왜냐하면 예배를 안 나와도 될 만큼 그 마음과 그 상한 그 실패와 아픔은요, 공감조차 할 수 없을 정도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청년이 그냥 교회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1년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다시는 못 웃을 것 같았는데 웃기도 하고 교회 선교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도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한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문득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웃어도 되는가? 라는 죄책감으로 마음에 다가와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청년에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걸 다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웃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널 위한 계획이 있고 이끄심이 있고 지금도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이 살아서 그 삶에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했더니 평생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십자가가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한 가지 복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의 오랜 세월 묶여있던 죄책감이나 원수됨이나 실패이나 무기력함이 다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녹아 내리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했을 때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복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그 죄책감과 그 왜곡된 마음이요 어떻게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냐면요, 로마서 7장 11절 12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율법이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율법을 지키느라 애는 쓰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이 신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선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죄가
계명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를 죽여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련된 그런 성도님들과의 만남, 청년들 그런 일이 너무도 많죠. 근데 그때에도 그 모든 올가매매 그 죄책감이 사함을 얻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에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아픔도 영혼의 메마름도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온전히 응답받지 못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에 눈물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내 인생에 많은 씨름과 근심과 걱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삶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죄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 거함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을 누립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해방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주간에는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알람도요, 핸드폰 2개 3개 해놓고요, 핸드폰 이거 시계도 차고요, 그럼 이게 알람이 막 울리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나 못 일어날까 봐 잠에도 여러 번 깰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일찍 잠들려고 누웠는데 진동이 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 청년의 카톡을 보는데 이 설교 준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면요, 부모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자녀들한테 자꾸 이제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을 통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또 그게 또 필요한 상황이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그러면서 때로는 월급을 다 드려야 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좀 해결이 됐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 청년이, 목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멀리 살거든요.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라도 위로한다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면요, 한 달 뒤에 꼭 그대를 갖고 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저 말고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이 설교 말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겠구나, 어려운데 이 시간이 당장에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끝났으면 좋겠고,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번 씨름해보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건강 잘 챙기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다 뭐 이렇게 퍼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으니 잘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지금 그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는지 아니면 허용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이나 죄책감에 휩싸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자.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날 위한다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오늘 힘겨운 하루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작을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는 것도 큰 복이지만 더 큰 복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참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더라도 시편 119편 107편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9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셔서 오늘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 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아시며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아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처해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심으로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심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복음이 잘 흘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 보리논과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 재가노인 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위로받고 기쁨이 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도 주님께서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애쓰는 기도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 목사님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회 복지된 그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두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